어리석은 사람을 걸어 숙맥이라고 합니다. 숙맥이란 말 뜻은 숙자는 콩숙입니다. 맥자는 아시죠? 맥주 할 때 보리맥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콩과 보리를 구분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숙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농사를 안 짓고 농촌에 살지 아니한다고 해서 설마 콩이 뭔지 보리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날에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급히 병원에 가다가 그만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나은 편입니다. 2년 전에 어떤 산모는 너무 급해서 장소를 구별 못하고 병원 입구의 마당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방금 전에 출산한 산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2년 전에 그 사람이 저예요 그랬답니다. 요즘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보면은 참 구분이 잘 안 되고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 속에 참으로 구분이 안 되는 일이 수도 많습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뭘 가지고 기준하면서 여러분 분별하고 삽니까? 매일 쏟아지는 메인 뉴스를 보면서 기준을 삼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에 그런 카톡의 문자를 기준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분별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문화, 사회 모든 전반 분야에서 이 행정명령이라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어떤 것으로 분별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 못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헛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현재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까? 그러면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의입니까? 자, 최소한도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면 죄는 점점 인간화되는 거예요. 인간화. 네? 모든 게 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화가 된다는 말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주 만물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과 공기, 햇빛, 그리고 이 땅도 있어야 되고 사계절이 있어야 되고 아침, 저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동물도 있고 미세한 생물들도 있어요. 이 속에서 사람은 공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고 죄악이 가득하면, 죄악이 관영하면은 인간이 중심이 돼요. 모든 게 인간화됩니다. 반대로 의는 뭐예요? 반대로 의는 인간화를 깨트려야 돼요. 인간을 깨트려야 돼요. 인간 중심, 인간의 우월성, 인간의 그 전능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 자리에 인간들이 기쁨을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그 다음에 기쁨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인간화예요. 인간화. 모든 만물의 존재를 인간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태도가 죄악입니다. 지금은 어느 세상,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스위스 심리학자 칼 메링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실이 이래도 여러분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월하고 인간화되고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게 나의 초점으로 이루어져 가면요, 그 인생은요 아침 이슬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롭게 사는 건 뭐냐? 나를 낮추고 이 인간화되는 나의 중심적인 깨트릴 때 훨씬 더 여러분 복된 삶을 삽니다. 지금요 문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우리가 늘 보면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회나 정치 보세요. 모든 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뉴스의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 누가 뭘 했다더라. 누가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그 유명한 뭐 기업가 한마디 하면 휘청거리잖아요. 누가 미국의 뭐 미국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휘청거리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에도 뭐 야당, 여당 어느 쪽에 한쪽이 무슨 얘기하면은 막 휘청거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인간화를 깨트려야 돼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이미 성경이나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성찰하신 우리의 그 많은 믿음, 그 인간의 그 조상들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시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독교의 복음은 불리에 담겨진 복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늘 불 속에서 확 태워지는 복음이 돼야 돼요. 한 공동체의 가장 성숙한 모습은 자기 반성에 능한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 응? 좋은 교회도요, 좋은 가정도 늘 자기 반성이 시작될 때 사람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반성이 안 이루어지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이유는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건전하고 기쁘고 더 성찰하고 발전된 모습이 없을까?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없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만에 빠지면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꿈꾸고 뭔가 계획을 해도 망하는 것 간단히 내가 지름길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지금 반성 안 하면 망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태도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니까. 이거 충격적이에요. 안 망할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부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짐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교만함, 그 자기 중심적인 걸 여러분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고 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잘 아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많은 책을 썼고 얼마 전에 소천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을 보는 눈과 앞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공의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또 앞을 얘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전을 품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1000년 전의 대지나 500년 전의 대지나 1년 전의 대지나 대지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김분 1000년 전의 대지나 500년의 대지나 1년 전의 대지나 대지 생활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대지는 반성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대지는 달라질 게 없어요. 대지는 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진정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1000년 전의 돼지나 500년의 돼지나 오늘날 돼지가 똑같은 것처럼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이나 내일 또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자.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주의적 사상의 이것이 인간화입니다. 요즘에 법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인정, 이 모든 내막은 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화 현상입니다. 인간화 현상이에요. 우주 만물적이 움직이는 요소 중에는 인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해와 달과 별과 공기, 햇빛 이런 자연 속에 수많은 미생물과 포함해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해서 또 나 때문에 먹고 산다고 이렇게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나 때문에 너희들이 덕보고 살고, 응?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 형편을 살펴보면요, 공기도 햇빛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짜로 누리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햇빛이 며칠만 가려져 봐요. 며칠만 비가 쏟아져 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숨까지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든 우주 만물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아멘. 열심히 못하고 많은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잘 살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응? 그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압니까? 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현대인들은 무진장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울 만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요. 타사 유리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하지만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분토같이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현대인들은 자기 의에 충만하네. 자기가 어디 가도 괜찮거든요. 저도 늘 이런 교만이 있어요. 목사로서 또 사람으로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다재다능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다재다능합니까? 다재다능하면 지금 뭐 자격증이나 뭐 국가고시나 뭐 아니면은 뭐 공직이나 뭐 어디 연예계, 정치계, 뭐 체육계 뭐 한 자리도 못하고, 응? 큰 교회 담임도 못하고, 물론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못한 게 여기 동네 그 개인 택시 그 어르신이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못한 게 하는 것보다 더 많지요. 네, 그러고 웃고 넘겼는데.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으라는 책에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의에 충분해. 자기가 괜찮거든요. 네?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괜찮기는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허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왔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으로 이장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허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과 자기의 뜻을 분별하는 거 매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을 분별하는 거 쉬운 걸 가르쳐 줄게요. 어떤 일이 절대로 포기가 안 돼요. 죽어도 그 일만큼은 내려두지 못하겠어요. 그건 100% 자기 뜻입니다. 죽어도 나는 이걸 못 내려놔. 포기 못해. 그러면 그 100% 자기 뜻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도 그 순간에 그 일을 내려놓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만 도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내가 분명히 졸음이 올 거야. 그러니까 몰래 사탕이라도 하나 해놓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게 경건치는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이 하는데 그럼 뭔가 지혜를 가져. 주의를 살펴보고 이번 주에 예배 1시간이지 뭐 어떻게 멍청해가지고 지난주도 졸고 또 이번 주도 졸고 이게 마귀에게 얼마나 속고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체적인 리듬에 졸음이 오면은 주의를 살펴서 내가 어떻게 이번 주는 말씀을 들어볼까? 노트를 해볼까? 녹음을 해볼까?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사탕이라도 뭐 하나 살짝 몰래 입에다 대고 해볼까? 주의를 살펴서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는 건지를 알라고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피리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 14장 12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인이 어린 두 자녀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증언했어요. 분명히 그 여자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인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자기 애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미 결혼했지만 홀로 된 어떤 남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 중에 그 사람 남자가 생각이 나고 보여졌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살다 보니까 불편하고 짜증나고 서로 다툼이 심해졌어요. 생활은 온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은 같이 살지 않고 헤어졌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연약한 육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1704년에 슈몰크 목사 찬송가를 지으신 분인데 32살 때 이 목사님은 그리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루도 쉬짐이 없이 부지런히 전도하고 신방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지치고 상한 몸을 끌고 집으로 오는데 세상에 자기 집에 통나무로 지은 사택이 불에 타버리고 연기만 나고 있었어요. 잿더미를 민을 헤치고 가서 보니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시커먼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슈멀크 목사님은 두 아들의 시체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슈멀크 목사님은 절망한 상황에도 울고 울었지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세상이 어떠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떠냐 분별할 줄 알아요.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나 어떤 부모나 어떤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분이 구원만 시키고 우리를 딱 선택만 하시고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미래사회 불과 10년 후만 되어도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가능하지만 이제 앞으로 현실화됩니다. 얼마든지 유전자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으면요. 미련한 자식은 절대로 안 납니다. 이 사람 체육 기능, 이 사람의 천재적인 머리, 이 사람의 예술적인 지능 이런 것만 뽑아서 딱 슈퍼 이 베이비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말 안 듣고 미련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애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러는 실패작은 뭐가 되겠어요?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 예? 영화에 좀비 나오잖아요. 유전자 조작으로 실패작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비란 영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알고나 보셔요. 부산행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뭐 희한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영화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불과 10년 후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말 안 듣고 어긋난 자식들 안 날 수 있어요. 인구가 노령화됩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가 사라진 도시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든가 트로이라든가 이탈리아 폼베이라든가 잉카 제국, 마추픽추 이런 데는 고대에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지금 사라져서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6년 진도 7.1의 지진 일본 후쿠시마 그 원자력이 파괴되고 지금 후쿠시마는 공포의 도시가 됐잖아요. 후쿠시마는 지금도 가서 여러분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는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요 도시가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폼페이나 트로이나 저 잉카 제국이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런 데는 고대 엄마 왕국이었어요. 서울이 아무리 대도시라도 이거 없어지려면 없어진다니까요.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고 가진 눈을 가져야 돼요. 인공지능이 뛰어나게 되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이 생겨요. 새로운 지정학적인 어떤 지역이 갈등이 돼요. 많이 그러잖아요. 중국과 일본이 지금 섬의 갈등, 한국과 일본이 독도의 갈등, 그 다음에 북한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갈등이 되죠. 인생은 준비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되죠. 개미와 배짱이 알죠? 네?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옵니다.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했으면 끝이 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바로 시대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생명보험이나 넣고 80년 요즘에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노년에 건강하게 살면 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구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요. 고대에 그렇게 왕성한 왕국들이 싹 사라져버린 도시가 얼마나 많으세요? 네? 그러므로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알게 해주셨어요. 징조. 징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몇 가지만 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출현해요. 미혹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혹해요. 미혹하는 자들 엄청나요. 전쟁이 발생해요.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보세요. 탈레반 거기에 배후 세력이 소련이다 뭐라 근데 여러분은 그 탈레반의 사건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져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놀란 게 복음이 확산돼요. 지금 예배를 제안하지만 유튜버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실제로 믿음이 더 견고해진 사람이 많아요. 이게 쭉정이와 알곡이 딱 갈라져 버려요, 지금. 쭉정이 백가만이 소용없어요. 아무리 왕의 후손이고 재벌가의 후손이라도 쭉정이는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난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유명하고 대단한 선한 척하고 훌륭한 척하지만 넌 땡!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아시죠? 결론은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와 앞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특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면 첫째, 죄와 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철저히 인간화되는 거예요. 인간화. 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엄청 많이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말도 할 수 없는 불륜이 많습니다. 불륜이 너무 많아요. 불륜만이 아니라 네? 처녀가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네? 총각이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과 그렇게 심판받을 영원한 지옥의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으로 살아가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도 아니다는 것은 그건 자기 뜻이에요.
만약에 지난주도 이랬는데 이번 주도 그런다면 그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순간에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고쳐져 버려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이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지금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 시대인지 아니면 뭐 얼마나 갈랐는지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저는 늘 내 인생을 앞으로 15년, 곱하기 30년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부녀와 반석이가 아빠를 볼 날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사역은 15년, 삶은 30년. 네. 아빠 볼 날이 30년밖에 안 돼. 네. 30년 금방 갑니다. 제가 살아온 걸 보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30년 금방 가요.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좀 지나가고 빨리 좀 이게 좀 과정이 지나가서 그냥 힘 좀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자기 시골의 섬이나 애딴 데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힘 가지고 단 몇 사람이더 섬기고 주님 맞이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과 감사의 그런 영광으로 주님 보좌 옆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겠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세세히 살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철저하게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을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간을 인간화되는 것을 깨뜨리고 나의 중심적, 나의 정말 인본주의적인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와 앞으로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주의 은혜에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가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의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니다. 끝까지 쉬지 않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